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결정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내 꿈에 걸맞은 모델들을 세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모델을 작은 모델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넘어서고 또 그 다음 모델을 세웠다가 또 넘어서고 그러면서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닮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나 저런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절대 엄마는 닮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날 시집 가고 애를 낳아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거울에서 자기를 보는데 내가 엄마를 닮아 있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참 쏙 쓰린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을 살지만 도대체 나는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계속해 오면서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는 나의 인생의 인도자시고 나의 멘토시고 오늘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천국에서도 나와 더불어 내 인생을 멘토하고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를 더 많이 닮아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수님은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대단히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왔구나. 이야,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 예수는 기득권을 가진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득권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면서 그런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더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치료자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고정적인 어떤 신앙에 관념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그것을 확 깨워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죠. 발칵 뒤집어진 거죠. 특별히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요. 뭐 그 사람이 중생해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의 소유자라면 뭐 예외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면서 모의하잖아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명분을 뭘로 할 것인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신성 모독이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침에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다른 잡범들을 처벌할 때는 그 이를테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에 관한 것은 로마의 그 대표자
그 총독 앞에서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송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이송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또 빌라도도 나오고 거기에 뭐 바라바도 나오고 군중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권위를 가졌거든요. 이 사형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 아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저 사람 괜히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마 빌라도가 좀 젊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분위기를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보내는 거죠.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이거 뭐 아주 뭐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가 근데 언제 지어진 줄 아세요? 우리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된 것일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데살로니가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갈라디아서가 49년 주 49년경에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제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민멸망 당하고 난 다음에 70년에서 한 73년경에 이것이 이 마가복음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것을 모토로 해서 이제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의 거의 한 80%를 인용하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 복음서가 나왔는가 하면 이 예수도 모르는 누가가 서신을 보내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수집해 갖고 만든 게 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뭐 이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헬라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대단한 지식인인데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좋은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좀 별개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율법서를 읽어요. 율법서를 읽고 11조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에 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절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왔는데 예언되었던 그 언약 속의 인물이 실체가 되어서 왔는데 이제 모든 그림자 모형 예언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왔는데 그 실체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의
그 구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 실제로 오신 예수를 고발하는 이런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종교란 여러분 뭐라고 써요? 뭐 불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무교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어김없이 써요. 그리고 또 주일날이 되면 별일 없을 때는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눈을 질끈 감고 한동안 밥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자기에게 맡기진 역할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의 생활로 들어가면 어떨 때는 내가 예수쟁이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는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를 안고 뛰니까 이 여성이 그렇게 뭐 달리기 선수가 아닌다며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숨자 한쪽에 숨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야 잠깐만 참아줘,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가슴에 푹 싸고 아이가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자기의 가슴에서 질식사하고 마른 것입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살려고 뛰었는데, 그죠? 자기만 살려고 했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더 큰,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가슴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집대성해 놓은 기록들에 보면은, 예수를 제가 집대성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이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때때로 가리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에, 우리의 마음에 성소를 차리고 그곳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나이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와 계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조용히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묻어두어서 질식해가지고 예수가 없어져 버린 사람, 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뭔가 많은 것이 어느 날 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게 바뀔 줄 알았는데 너무 희화했나요?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안하지만 다시 좀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 보좌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족인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어쩝니까?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내가 A를 선택하면 A 쪽으로 길이 여러분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려요. B를 선택하면 B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그 니느웨에 대한 악한 감정을 따라서 편한 길로 가잖아요. 내 마음 편한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이 열리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역시 주를 선택하면 그에 걸맞는 길도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창세 이후에 사람들이 선택해 왔던 그 선택의 방법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또는 이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사표가 될 만한 선택이냐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느냐, 여기에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때요? 남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를 돌아보면은 주일이 되면 아주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막 교회 가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가잖아요. 주일 되면.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가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다가 자꾸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떨어져 나가, 중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져 나가,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져 나가, 대학교 때는 또 떨어져 나가. 왜 이럴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내가 일하러 가던 그 시간보다 더 먼저 교회 가잖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또 각종 교회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그 예배당 건물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니까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른들을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그죠? 인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 딱딱 여기에 버릇이 없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 예배가 그때는 다 저녁 예배 했잖아요. 8시쯤 되면 저녁 예배 마쳐요.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뭐 해요? 땡땡 하고 광고가 나옵니다. 성가대 연습하겠습니다. 전부 다 연습. 성가대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넘습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예배당을 떠나는가? 제 졸업 동기가 고등학교 졸업 동기 20명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친구 있고 대학교 가는 친구인데 거기에서는 반토막도 안 나. 25% 딱 남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주일 되면 또 다른 직장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회장님 같고 장로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가면 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자주 했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제적인 고생 이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5만 원 한 달 사례로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별로 어렵다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더라고. 평생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아니다, 평생은 아니네. 여기 와서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죠? 그럼 교인들에게도 뭐래요? 교인들도 보면 바쁘다, 월요일 날 진짜 직장에 가기 싫다. 자영업 하고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 아예 문 닫는다. 월요일 날 휴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인천에서 먼저 참모 이 유급 참모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교회 가서 좀 안식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쉬게 해줄게. 내가 주는 짐은 아주 보잘것없어. 가벼워. 괜찮아. 그거 앉은 것 같아. 여러분 등산 다닐 때 그 작은 그 습색 같은 작은 등산 가방에 물 꼭 넣고 그 김밥 넣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아. 그게 무게로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은 이런 짐이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짐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 가고 왜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더하여 주일날은 어떤 종교적인 짐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의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영육간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쉬는 거예요. 몸은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물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소잡고 양잡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 제사장들하고 그 레위인들하고. 그 예수님이 세 법을 주시고 이제 야 내가 주는 짐은 쉽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리더가 되니까 그래 쉼이다 쉼.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안 행복합니까? 저만 행복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야 너무 쫓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제 그 가정교회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다. 그건 여러분 그 자세히 보면은 꼭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초기 교회, 성령 받은 초기 교회가 가정교회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러분 산이 많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여러분 아미고 해보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어떨 때 행복하냐면 배려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픔을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조직을 안 가지고 있지만 구역 예배, 셀, 이 기타 등등 목장 굉장히 많잖아요. 행복한 데도 있지만 속상하면서 그냥 이 예쁜 가면을 가지고 히히히 하면서 하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안 행복해요.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미고 해보니까 몇 분밖에 안 했는데 그 모임을 함으로 행복합니까? 그 모임 그대로 내 집에 가져오면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안 행복한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느끼는 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즈가 이제 영국 교회가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 교회가 기울어지거든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사역할 때는 교회가 왕성했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국 교회가 내리막을 가는데 은퇴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이렇게 쓰면서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되는가? 교회에 기쁨이 없다. 교회가 가져야 될 기쁨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재미도 없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기득권화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님,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꼰대 의식이 가득 차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기득권화 되니까, 제도화 되니까, 형식을 강조하게 되니까 제사장과 장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튀면 날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은 감당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배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데서부터 그 직분이라는 게 빛이 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요,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선동질하는 게 메시아가 오셨으니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변화, 변질 차이가 많습니다. 글자는 비슷하지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앉아서 돌아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오 권사님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큐티가 여러분 뭐 말이 큐티라서 그렇지 묵상이라고 하는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큐티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뭐 관찰, 해석, 적용 의미 없어요. 여러분 관찰하려고 하니까 뭐 안목이 특별해야지 포괄적인 관찰을 할 텐데, 그다음 포괄적인 관찰이 돼야 해석을 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지. 뭐 포괄적인 관찰도 안 되고 포괄적인 해석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은혜를 또 그것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 quiet 타임, 그 묵상, 큐티, 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이렇게 변질되지는 않을 거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 지난주에도요, 요 안에 울타리 안에 읍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 몇 명 봤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하는지 몰라요. 야, 너 그렇게 목회하고 있니? 참 큰 아이 안 할 수도 없고 힘들다, 그자. 왜 이렇게 속을 상하고 하니? 교인들이 이 거창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로. 교회들마다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교회의 꼰대들로 들을라. 영상이 나가는데. 교회의 큰 어른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가 뭐 말할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를 최소한 잘 알잖아요. 뭐 어떨 때는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권한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권력자예요. 재판에 뭐 피고가 어떻고 원고가 어떻고를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해는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때는 로마가 정책적으로 토착화를 했잖아요. 토착화를 하면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도니 뭐니 습관이니 문화니 하는 거 인정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봉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기본적인 이해 뭐예요? 저 괜히 저 토착민들의 리더십들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힘들다. 괜히 뭐 한 소리가 로마의 뭐 원로원에 뭐 들어간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중들이 신경 쓰이잖아요. 자리 어렵고 뭐 이를테면 공무원이니까 선출직 공무원 비슷하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도 있고 또 응징 법적인 처리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책임도 있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도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타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은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응당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그 영광도 있는 거죠. 그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영광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희생과 십자가심이라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꿈꾸세요. 꿈꾸세요. 여러분 꿈꾼 만큼 사람이 성장해요. 그리고 꿈꾸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요. 진짜라니까. 이 군청이 옛날에 써냈던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리스도인이 꿈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대가는요 한시적으로 지불하면 돼요. 비행기 이륙하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비행기가 뜰 때까지 연료의 80%를 소모하는 거예요. 뜰 때까지. 뜨면은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요. 꿈꾸세요. 현이야, 꿈꾸라니까. 지금 잘하는 게 아니다. 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선도를 동원할 거 그랬나? 우리 예쁜 아가씨가. 꿈꾼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꿈꾸세요. 어떤 꿈을 꾸느냐? 알아서 꾸세요. 또 뭘 지칭하면 어렵다. 알아서 꿈꾸세요. 그러나 최소한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모르는 듯이 나는 관계없다 그러고 손 씻고 나와버리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쪼다라 그래요. 쪼다. 쪼다예요. 이 쪼다입니다. 권한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를 외친 군중인데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이럽니다. 아니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군중이라도 이해는 돼요.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줄 알아?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왜 환영해서?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배고픈 우리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다. 다윗 같은 존재가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그냥 얼마나 허무해요.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해가 된다. 기대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너무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평소에 가지던 꿈이 깨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경험이 있는 바나바 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자기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아니야 예수를 살려야 돼. 예수를 살려야 돼. 예수를 살려주라. 이렇게 말할 때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도드라지게.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돼요? 기득권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군중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 군중이 가졌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꿈을 꾸고 계획을 한다고 할 때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세상은 탈종교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버린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모른 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드는 깃발을 나도 흔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법화들이 렘브란트가 쓴 책, 전 참 그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토끼신앙, 거북이신앙. 그렇게 군중과 함께 죽여라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죠?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모든 사람이 죽여야 한다. 그래도 너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외쳐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탓할 수 있어요? 탓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대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초기교회, 제가 초대교회라고 안 하고 초기교회라고 하니까 아이 단어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초기교회 사람들은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자기 자리로, 어떤 심정으로 자기의 삶의 터로 나가는가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삶의 터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도드라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걸맞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너무 잘 아는 기술이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제가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제사장과 장로를 닮았나요? 본디오 빌라도를 닮았나요? 군중 속의 한 사람일 뿐인가요? 나는 누구를 닮아 있나?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닮을 것인가? 여러분,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은 뻔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